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가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를 즐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즐겨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을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고 법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다. 어떤 것에 아래에 있다, 그 말은 그것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은혜의 지배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은 6장 2절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6장 2절에 있는 말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법과 하나를 이루어요. 이 죄는 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법은 또 죄를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법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는데 죄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6장 2절 말씀과 오늘 본문 4절 말씀, 율법 아래에 죽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6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죄나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죄와 율법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것들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6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늘 살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오늘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과 혼인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율법과 혼인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가끔 아내에게 무섭게 대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그런 남편이 정말 안 계실 거예요. 누가 옛날처럼 남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진짜 큰 소리가 뭐예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옛날에는 남편 앞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즘에 그런 남편 있나요? 그런 남편 안 계시지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런 남편처럼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계속해서 정지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강하게 무섭게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남편에게 사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편에게서 해방받은 거예요. 죽어도 역시 남편에게서 해방받은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옛날 애인을 만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가 옛날 애인을 만나든 다른 남자를 만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유예요. 혹시 가족들이나 이웃이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무섭게 정죄합니다. 나는 이 율법이란 남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렵고 떨게 그렇게 살아가요. 남편 되는 율법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고 구박합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엄격합니다. 숨조차 실수 없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도 흠을 잡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사납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을 경우는 여지없이 우리를 무섭게 정죄하잖아요. 너는 죽을 인간이야. 너는 가망이 없는 존재야. 너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살아서 아무 유익이 없어.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정죄해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런 율법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한 것에서 올가맨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근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율법이 정죄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율법이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무섭고 늘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하는데 율법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방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함께 데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예,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내 새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의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를 통치하지는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율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데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나의 사랑을 완전히 죽었는가?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첫째는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는 것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너를 정죄할 때 그 정죄하는 것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의 남편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거나 정죄당하여 기죽고 살거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인데 그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심이 한없는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 여러분 만나셨어요? 설령 육신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한없이 인자한 모습은 설령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남편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못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남편에게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도 나의 또 다른 영적인 남편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니까 여러분 위로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율법은 폭군이에요. 진짜 폭군 남편처럼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흠잡고 정죄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의사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의사 되신 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얼마나 그 의사 되신 남편이 막 흠을 잡는지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면은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그 머리카락 딱 하나 집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보여준대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냉장고에 그 음식 같은 것 그 뭡니까 유통기간 있잖아요. 그것 보면서 하루라도 넘기면 왜 유통기간이 넘어있는 것이 냉장고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또 지적한대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지적해요. 여러분 아주 폭군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폭군 남편 율법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심이 한없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4절 중간에 이는 하고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여기까지요.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보셨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리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자,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나오죠. 이는, 이 말은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해주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혼인을 냈다고 말해요. 가서, 이 말은 예수님과 혼인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혼인시키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을 끝까지 보지 못하지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산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종이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혹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정말 깊이 들여다보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한 사이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싫어한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내와 결혼을 했으면 결혼하기 전에야 내가 내 아내를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딴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다면 결혼한 이후에는 어때요? 결혼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 아내를 내가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못해요. 심지어는 설교도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매여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해서 예수님께 매여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와 결혼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은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죄가, 그 사탄이, 그 율법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역사하여, 이 역사하라는 말은 끌고 가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바로 육신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육신의 열매가 뭐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율법이 기록된 그 율법의 조항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 마음에 왔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종이에 기록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행복할까요? 어느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할까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죠. 우리가 죄에 순종할 때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짓말 한 번 해도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아주 조그만 죄 한 번 지어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불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실수해도 불안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과 혼인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혼인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아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커스 공중 그네 타는 분들, 저 높은 곳에서, 이보다 더 높죠? 저 높은 곳에서 확 그네를 타요. 서커스 하신 분들이. 근데 그 밑에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서커스 타는 그분들이, 아니 그 그네 타는 그분들이 마음 놓고 떨어지라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네 타는 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그네를 타는 거예요? 멋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부담 가지지 말고, 떨어져서 죽을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 놓고 멋진 경륜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에서 해방받고 율법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안정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놀라운 그물장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멋있게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죄를 지어도 내가 책임져 줄게. 너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실수해서 너가 험한 일을 꼴을 당해도 이 은혜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름다운 삶을 마음 놓고 한번 살아보아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